우리 시편 73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이스라엘에게 선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선하신 분이시지만 나로 말하자면 발이 걸려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 문제도 없고 도무지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걱정 근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목에는 교만이라는 목걸이를 걸었고 그 몸에는 폭력이라는 옷을 거쳤습니다.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뻐기면서 다니고 그 마음속 생각은 방탕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들이 갈 때까지 다가서 악의 참 말을 하고 들어갈 줄 수 없는 오만한 말을 입에 담습니다. 입으로는 하늘을 대적하고 혀로는 안 가본 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곳으로 돌아와 가득 찬 물을 다 마셔버리듯 그들의 말을 마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느냐? 지극히 높으시니까 뭘 알겠느냐? 합니다. 이 불경한 사람들을 좀 보라. 세상에서 번영하며 불을 쌓는구나. 내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고 내가 손을 씻어 죄 없이 한 것이 헛일이었는가. 내가 하루 종일 병들어 있고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시편 제3권의 시작인 73편을 시작으로 시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을 잠깐 개관하면서 73편 앞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총 150편의 시들을 모아놓은 편집된 모음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구체적으로 이 150편을 5권으로 구별지어 놨고 우리의 성경책을 실제로 보시면 처음에 시작부터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오늘 말씀인 73편은 제3권을 여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시편은 저자와 기록 연대, 또 내용과 장르에 있어서 굉장히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시편을 단순하게 이러이러하다라고 정의하거나 개관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공통적인 어떤 특징들이 모여져 있는 것들을 통해서 두 가지로 개관해 하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 조금은 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은 5권으로 이미 편집된 채로 우리에게 전해진 책이죠. 유대인들은 이 5권으로 시편을 편집한 의도를 우리가 후대에 볼 때 당연하게도 이 유대인들 자신들의 근간인 모세오경 말씀의 이 5권과 같은 구성으로 시편 말씀의 5권을 편집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말씀의 5권이 시편의 5권과 궤를 같이 하고 있고 핵심 주제와 내용들이 평행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시편 제3권은 세 번째 책이니까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인 레이기와 평행을 이룬다라는 것이고 레이기의 중심 주제가 성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성전,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대한 책이었기 때문에 시편 3권에서 다뤄지는 내용도 이런 성소에 관련된 이런 비슷한 결의 내용들이 포함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대변하는 것이 일단 시편 3권에 등장하는 저자들입니다. 우리 시편 3권은 73편으로 시작해서 89편까지인데 저자들이 아삽, 고라 자손들, 다윗, 에단 이렇게 네 명입니다. 특히 다윗과 에단의 시편은 86, 89편 한 권씩밖에 없고 그 고라 자손의 시편이 4편이고 나머지 11편이 사실 아삽의 시입니다. 이 4명의 저자 중에 심지어 3명인 아삽과 고라 자손들과 다윗의 이 세 사람은 특히 모두 하나님의 성전에 깊이 관여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버려진 언약궤를 가져와서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성소를 재건하고 예배를 정립한 완전한 성전의 그 시작과 같은 성전을 회복시킨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아삽은 이런 다윗 시대 성가대장 중 한 명이었고 고라 자손들은 우리가 딱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이 반역해서
이 리더십의 이 반역을 일으켰던 그 고라의 자손들이죠. 이들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고라의 사람들과 재산들을 다 땅을 열어서 삼키는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고라의 자손들은 구원하시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놀랍게도 이들은 후대에 이 자신의 고라의 이 범죄와 죄악을 마치 통렬하게 회개하듯 이들이 어떻게 나중에 섬기냐면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 또 성전의 문지기, 성전에 빵 굽는 자, 이런 자들이 되어서 선대 반역을 온전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역전시킨 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곧 다윗, 아삽, 고라 자손들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고 성전에서 신실하게 섬긴 자들이었는데 이들의 각자 상황과 형편에서 드렸던 진실 어린 고백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제3권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방금 읽었던 73편 앞부분만 봐도 이 성가대장이었던 아삽의 시편은 전혀 희망차거나 어떤 은혜롭거나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심각한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죠. 즉 이걸 보면 모세오경의 평행만으로 시편 3권의 내용들을 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이해하는데 또 다른 이 도움을 주는 계관은 무엇이냐면 시편 5권의 편집의 이 흐름이 이스라엘 왕정 시대와 바벨론 포로기 또 귀환기까지 이 왕정 시대로부터 포로와 귀환기의 역사적 흐름과 평행을 이루어서 편집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시편 전체를 배경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왕정 시대라 하면 다윗의 순종기,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셨던 기, 그리고 다윗이 바세바 범죄로 말미암아 쇠퇴했던 기, 그리고 솔로몬과 분열한 것과 이 나라가 멸망했던 멸망과 포로기, 포로 귀환기, 이렇게 총 5권과 괴를 같이 합니다. 구체적으로 잠깐 나누자면 시편 1편은 제1권은 시편 1편에 41편까지인데 다윗의 순종 시대입니다. 다윗이 시편 1편과 2편, 이 시편의 전체 서론이자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편 1편에서 드러난 게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말로 시작되면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랑하고 하가하는 그 순종하는 사람, 이 왕의 삶을 이 조명하고 다루고 있는 것이 시편 1권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이렇게 살아가는 삶, 그 삶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이 다윗의 순종 시대이기 때문에 시편 1편에는 탄식시나 이런 시편들이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이런 화평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신뢰의 고백이 담겨 있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 2권인 이 실제 42편에서 72편은 다윗의 범죄와 쇠퇴, 다윗 시대의 쇠퇴의 내용들이 같이 궤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편 2권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다윗이 밥세바를 범죄한 다음에 씻었던 회개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51편이고 그 바로 앞에 50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의 제사만 드리고 마음을 드리지 않는 이 제사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없는 제사를 책망하는 것,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고 이어지는 51편의 다윗의 범죄함, 그리고 이제 이 회개 시편을 이유로 51편을 시작으로 65편까지 다윗 시편이 나오는데 전부 다 다윗의 탄식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편 2권을 장악하고 있고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범죄와 이 쇠퇴를 담고 있는 내용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한 이 3권에는 솔로몬 왕과 분열한 국,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기 배경과 궤를 같이 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있는 오늘 73편의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과 이 악랄함 때문에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3권의 배경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아삽의 이러한 고백은 솔로몬 시대로부터 불순종과 타락으로 징계받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예를 들면 솔로몬과 수많은 악한 왕 때도 그랬고
또 바벨론에 속했을 때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을 지킨 자들이 목격하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고통과 절망이 임하고 악인들에게는 더 많은 영광과 잘됨이 있는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믿음의 시험을 받는 고백이라고 우리가 확장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현실보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 반드시 이스라엘에 회복시킨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는 고백으로 시편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3권에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왕과 분열한 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는 과정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3권에 대한 우리가 표현적으로 모티브가 중심 모티브는 파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74편, 75편, 79편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이 파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파멸의 내용들이 중심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사편에 가면 이 시편 90에서 106편까지인데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90편, 이 사권을 시작하는 이야기로 나오고 또 마지막 105, 106편에 모세에 관련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시작과 끝은, 사권의 시작과 끝을 모세 이야기가 차지하는 것이죠. 왜 갑자기 모세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여러분, 이 사권은 이미 포로가 되어서 살던 시대니까 라고 볼 수 있으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이방 땅에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이 자연스럽게 마치 우리가 다시 이집트의 노예와 같이 돼버렸구나. 그러면서 이들이 바라봤던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탄식과 울부짖음을 들으사 우리를 이집트 바로로부터 건져내셨고 출애굽시키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모세 시대를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해서 자기들을 광야에서 돌보시고 이스라엘의 실제 왕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셨던 그때를 고대하며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시편들이 사권에 등장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시편 5권은 107편에서 150편인데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귀환을 이루지만 여러분 귀환 자들은 하나님의 이 나라 이스라엘 자신들의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한다는 저의 굉장히 강력한 믿음 가운데 돌아온 자들이었죠. 이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굉장히 희망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5권에 등장하는 시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와 찬양에 대한 시편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고, 특별히 그 절정이 146편에서 150편까지 할렐루야 앞뒤로 시작하고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으로 절정을 이루면서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관을 참고해서 우리 특별히 제3권에 속한 이 분위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묵상할 때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말씀 73편의 앞부분입니다. 1절에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고백을 시작하죠. 하나님은 진정 이스라엘에게 선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자, 개역개정의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이 선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악인이 형통한 것에 이것을 넘어서 활개치고 왕노릇하는 것에 대한 탄식이고 탄론에 가까운 고백입니다. 오늘 4절에서 12절까지 아삽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난리치고 교만하고 폭력과 이 8절 표현에 이 악의에 찬 말하고 들어줄 수 없는 오만한 말을 담고 다니고 더 이상 더 악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가는데도 왜 하나님 이 사람을 가만히 놔두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일 본문에서도 나누겠지만 이 탄식시, 이 악인의 형통함에 이 시험받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우리가 항상 신정론이라는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진짜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죄를 미워하신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악이 존재하는가? 왜 이런 사고가 벌어지는가? 왜 의인에게 왜 질병이 오고 의인에게 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떠올리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동시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악인이 저렇게 난리치고 활개가 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재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악인이 저렇게 활개치고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고 악인을 벌하시고 마음이 정결한 자들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누구보다 성전에서 세 명의 성가대장 중 한 명으로 다윗이 짰던 24 반차에 따라서 24시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삽은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함과 악함 때문에 의인인 아삽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왜 임하지 않는지 의심하게 되었고 자신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온갖 이 13절 표현대로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고 손을 씻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이 무시를 당했을 것인데 이게 다 헛된 것이 아니었는가? 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이걸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을 넘어 이제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아삽의 고백은 사실 우리의 삶과 완전히 똑같이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관계에서 이 회사에서 특히 승진에 배제되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하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만큼 세상은 자기를 위해 쌓는 악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삽의 탄식처럼 이 세상에 악인이 형통하고 악이 만연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일까?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것일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리셨고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인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부재를 동등하게 여기는 우리의 비천한 믿음, 생각들이 탄로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탄원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꽃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 드러납니까?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등장하는 것이요. 이 시험 받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을 받는 그 시험을 통과시키는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진짜 믿음이 단련되어져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이 땅 안에서 유한한 생명을 동등히 여기는 비천한 생각으로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서 당장 하나님이 나를 더 의롭게 좋게 대해주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묻는 이 연약한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다만 이런 믿음을 우리가 단순하게 비하할 수 없죠.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영으로는 구원을 이미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만 몸을 가진 존재로서 이 땅에서 붙어 살고 있고 이 땅에 생존하기 위해 이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함정에 쉽게 빠져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똑같이 알고 있는 것이죠. 이미 하늘 소망,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이 땅에서 사는 시간 동안 모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가 시험을 받을 것이고 고통을 당할 거야. 그렇지만 육신대로 살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 15절에 주의 아들들, 주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믿음이 아삽의 이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결국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두 발이 땅에 닿아 있고 우리는 땅 위에서 살아가야 되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영으로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그 편에서 앉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죄악이 만연하고 불의가 판치고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땅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부름받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세상과 사람, 이 사탄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넘어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유리 같은 그릇일지 몰라도 영적인 실체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삽처럼 시험에 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받게 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정체성은 결코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표현대로 영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사는 자, 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언더커버와 같은 비밀 요원인 것이죠. 그래서 불의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실체를 우리의 이 눈과 귀와 이 모든 것을 통해 행태들을 체증하고 보내신 왕의 뜻을 행하며 살도록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고 손을 씻어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땅에 속하여 살지만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옵기는 하나님, 악인이 잘됨으로 인해 하나님이 잘못됐다 여기지 않게 하게 주소서. 또 악인의 형통함과 우리의 대적함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정체성 왕이신 하나님의 전령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파송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불의함과 악의 만연함 속에서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몸의 행실을 따라 살지 않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담고 우리 함께 말씀을 따라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